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후손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의 후손과 그 위를 대대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라는 것은 왕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윗 언약에 대하여 몇 번에 걸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기 위하여 먼저 사울 왕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왕이신데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처럼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경제 부흥을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한번 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럼 모든 경제체제든지 정치체제든지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들이죠. 그 왕정체제, 그 왕을 달라고 요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할 건데 그래도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왕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왕들이 압제를 하죠. 세계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왕이 압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왕이 압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또는 힘이 없으니까 참고 당하면서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그 국민들이고 그 백성들이고 그게 바로 나인데 그 왕이 주어지니까 또 못 살겠다고 또 혁명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피가 피를 뒤대이는 우리 인간의 역사고 죄의 역사더라는 거죠. 사람은 참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죠. 사무엘 노년에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사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조차도 자식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성경대로 하면 아니죠.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사람이 예배를 잘 들든지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을 원인으로 하여 무엇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원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시고요. 그 목적하시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중심이지 내 기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내가 헌신봉사 잘한 것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로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중보자는 쉬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중보하는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합니다마는 쉬지 않고 섬기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밤 되면 잠이 오고요. 잘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있다가도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는 자꾸만 쉬어지고 멈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일은 쉬지 않고 섬기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이 말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아도 그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의 그 룻한테 얘기를 하죠.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방법론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사사 사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힘이 있는 내 피부에 와 닿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부국 강병, 경제 부흥, 돈 잘 버는 거 그런 일을 해주는 그런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 왕 허락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왕을 세우면 고생할 것을 말하여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네 왕 세우면 왕이 니를 포갑할 건데 네 아들들 다 징병으로 잡아갈 거고 네 딸들을 다 궁녀로 잡아갈 건데 그래도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왕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왕이 사울입니다.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힘있고 준수하고 멋있는 청년이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왕이 되어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명예, 자기 인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착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이 잘 맞는다거나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인 사울과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대비되는 점은 뭐냐 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즉 부국 강병을 이루어 줄 만한 그런 남자다. 멋진 남자다.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울왕이라는 건데 그 사울왕과 대비되는 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울왕은 큰 사람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너무나 작은 어린아이라는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 말입니다. 즉 능력이 없다,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요런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즉 약한 거,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약한 게 강한 거죠. 바로 그 약하고 무능력한 거, 어린아이인 상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신 것을 사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한 사람입니다. 키만 껑충하게 큰 것이 아니라 싸움도 잘하는 장군입니다. 이런 왕을 백성들은 만세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였을 때에 다윗은 참석도 시키지 아니할 정도로 볼품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 다 불러다가 참석시켰을 텐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멀리 일시켜서 나가 있었고요. 참석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어린 애였다는 뜻이죠.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말할 때에 영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도 영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화려하게 등장을 하지만 그 또한 죄인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갑옷이 60kg, 창날만 7kg이 나가는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키 크고 힘 있는 왕인 사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보고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요나단 자신이 이미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힘이 있고 없음에 달리지 아니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군대장관에 대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세상의 힘으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신학생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전도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일에 다윗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즉 약한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고 믿습니다.